이제 저희는 스가랴서를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는 조금 구약에 있었던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신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재림에 관한 예언도 같이 나오는 점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경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흐름을 바꾸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어떤 잔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의 포도주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셔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취해버려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라는 겁니까? 그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도리어 전부 다 패배하고 돌아갔다, 역전했다, 흐름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크게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말을 탄 자들이 미쳐버리고 말이 눈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 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해하려고 왔는데 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전부 다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공포와 위협과 예루살렘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왔다가 전부 다 실패하고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온 무거운 돌은 스가랴 3장 9절에 나왔던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이들이 다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졌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지만 끝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흐름을, 끝내려고 하는 그 흐름을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흐름을 바꾸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한번 보십시오. 우울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을 못해요. 서로 탓합니다. 정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우리 교회가 가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곳을 화목해 하는 것으로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웃음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갔을 때에 웃음이 피어나고 소통이 이루어지며 화해케 하는 사명,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이런 영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영향력, 곧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이미 부어주셨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쓰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그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 역시 그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와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이 취하는 대로 취해버리며 삽니다. 이것 마셔라, 저것 마셔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취해버리고 결국은 종노릇합니다. 끌려다닙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내게 이 영향력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을 주도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역전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는 화목해함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하는 일보다는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멀리합니다.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흐름, 화목해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흐름을 바꾸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대요. 이 무거운 돌이 원어로 보니까 큰 바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난공불락 같은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 자들은 다 상합니다.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려고, 상하게 하려고 달려들지만 결국은 그들이 꺾여버리는 거죠. 대적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도리어 사기가 꺾인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흔들어 보려고 왔는데 도리어 흔들려고 왔던 대적들이 이 묵직한 것을 보고 마음에 사기가 꺾여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난 문제에 금방 두려워하고 금방 겁내고 금방 걱정하고 금방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돈과 사람의 관계, 행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묵직하게 있어서 그걸로 흔들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묵직함 때문에 대적들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럼 묵직해야 될까? 살을 찌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뚱뚱한다고 이 묵직함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마 제일 묵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묵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지요? 오뚜기를 이리저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 가운데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묵직한 추가 있으니까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봤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추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거우면 넘어져도 다시 균형을 잡고 일어섭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중심의 역할의 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확 밀어제쳐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니 세상이 두려워 떨고 기가 꺾여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에, 또 제가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믿음이 더욱더 묵직해져야 되겠다.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굳게 내 중심 가운데 서야겠다. 그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게추가 가벼웠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장자의 축복, 그 자격과 권세를 뭐 하나에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팥죽 그 한 그릇 안 먹으면 이 에서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고 살고의 문제도 아니라 순간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하나님 주시는 자격과 권세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믿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무게를 둘 때 우리도 에서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믿음의 무게보다 돈의 무게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우리는 믿음 버려버릴 겁니다. 믿음의 무게가 사람의 관계의 무게보다 더 가벼워지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문제가 나를 밀칠 때마다, 사람의 문제가 나를 미칠 때마다 우리는 그쪽으로 쏠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이 비웃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만 밀면 언제든지 넘어지는구나. 이 사람은 사람의 문제, 섭섭한 문제, 그것 가지고 밀어버리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비웃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다이어트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한번. 다이어트가 유행이긴 하지만 믿음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더 무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믿음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믿음은 좀 연약한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 근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것을 대적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만 골라서 무조건 도우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쓰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 도우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시니 의심하지 마시고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무엇부터 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뭐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 타락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토록 가슴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겠다, 아프시겠다, 그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지고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 애통함이 그냥 예수님 아프시겠다, 예수님 고통스럽겠다, 그것도 올리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더하십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흐름을 바꾸도록,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 부족하지 않도록 이 애통함 가운데에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두고 눈물 흘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약한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눈물은, 십자가 앞에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의 눈물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통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자꾸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따로 하는 거지요. 애통하긴 하는데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따로를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사직 유치원에 우리 설교를 대신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 안경을 하나 끼고 갔거든요. 애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너무 감격을 했나 봐요. 울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 하면서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이 애가 겁이 났는지 이 시커먼 사람이 덩치도 크고 안경까지 쓰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를 좀 달래려고 갔는데 옆에 애가 갑자기 나쁜 사람 하면서 또 울어요. 이 두 녀석 뭐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막 당황하시면서 아니야 목사님이야 이야기하는데도 나머지 애들도 갑자기 애들이 우니까 따라서 훌쩍훌쩍 거리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뭘 알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우니까 따라 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애통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들의 죄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숨겨도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기 죄는요, 자기 죄를 가지고는요,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과 무릎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애통함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애통하는 무릎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회개하면서 운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삶이 고달파서 운 적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지고 운 적이 많으십니까? 드라마 보면서 운 적이 많으십니까?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아프면 우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여기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죄를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또 애통함에 무릎을 꿇은 지가 참 옛날인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이 애통함의 눈물 위에 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더 충성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더 예배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면서도 더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게 있고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능력까지도 더불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의 문제나 고난, 위기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흐름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돈과 물질과 사람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과 눈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